전 지구촌에 이제 80억이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80억이 전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아주 작은 그런 지역이죠. 아주 작은 그런 장소에 유다 지파 족속이라고 유다 족속, 유다 지파에 예수님은 이제 그 베들레헴 말구 위에 이렇게 탄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애정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애정한 가운데에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엔 제자들한테 다 보이시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제자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제 따르고 했던 그런 제자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셔야지, 하나님 앞에 가셔야지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힘이 센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자꾸만 힘으로다가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해지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으로만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와 방향성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는데, 이 결론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법이 아닙니다. 법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라와 나라의 그런 관계에서도 뭐 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등장하는 순간 참 살벌해집니다. 이 법으로 하자. 뭐든지 법으로 하자. 이 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랑은 힘이 세져 가지고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벌써 이게 달라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뭐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죠. 화평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원수 관계가 된 겁니다. 그 원수된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원수가 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싸움을 시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심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나타나게 되면은 싸움이 그쳐지게 되고 말해 보면요, 화평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구만 이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막 겁을 먹고 하니까 아니야, 잠깐 너 70년 동안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와가지고 이제 해방시켜 줄 거다. 그래서 고레스는 굉장히 포악한 정치를 하지 않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해방시켜주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도 다시 잘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평화로운 그런 이제 정치를 펼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화평이에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싸나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자꾸만 지적질이나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이번 액트에서 이제 우리가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공부하면서 아주 얼굴도 잘 생겼어요, 남자분이. 그런데 그 여자분은 대학원도 다 졸업을 하시고 이제 선교사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보니까는요. 근데 남편 되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뭐 이혼할 생각도 할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는 돈도 잘 벌고 아주 뭐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자녀들도 잘 돌보시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왜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액트에 이제 같이 입학을 하고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포기해버리고 말았다고. 근데 이분이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다가 그 부인이 원치 않는 가운데 다쳤어요. 이제 뭐 계단 내려오셔서 다쳤나 뭐 어디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이 남편이 극진히 보살피면서 저는 이제 휠체어를 타니까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한 학기 동안. 그랬더니 그 남편 되는 분이 그 남편 그 선교사님이 부인을 얼마나 극진히 돌보면서 한 학기 동안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빨리 한 학기가 끝났어요. 더 공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을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이 생기고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만 하나님의 심이 임재하니까 아주 참 싸나워지고 뭔가 좀 이렇게 교만해진 것 같고 자비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양선이라는 게 뭡니까? 양처럼 순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누가 이제 저한테 말하는데 뭐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참 순진해지는 겁니다. 참 사람이 좀 달라진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저렇게 사람이 양순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심이 생기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온유해지고 충성과 온유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전에는 다 하고 그랬는데 말하는 것도 많이 절제심이 생기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다른 쪽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 전에는 왼편으로만 계속 갔던 사람이 오른편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힘센 거를 자랑하고 한마디로 그냥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귀신을 추방해서 고쳐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죽은 자도 어떤 경우에는 살리는 그런 이제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분들도 저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분이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 듣고 위해서 고쳐준 거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어떤 정권을 탈출해가지고 권력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다분히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우리가 좌편 우편에 앉는 거 아닌가 했고 살로메라고 하는 분은 자기 아드님 되는 사도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을 이제 교육 열정이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별로 기분 이렇게 좋지 않으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막 그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 신앙사람은 자꾸만 욕심이 자극이 돼가지고 조금 더 자꾸만 권력 욕망에 자꾸만 사로잡히게 되고 더 해서 물질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무섭게 막 다루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곤란해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과 여러분들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 좋아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번에 응답이 됐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일세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촉발시키고 저분은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면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걸 누가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요즘 뭐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재벌집에 대한 그런 드라마가 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떤 배우가 나와서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재벌들도 별거 아니네. 여러분들 또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뭐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부유하더라도 싸우면 그거 안 좋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난한데도 더 싸우고 부자도 또 싸우고 그럼 어찌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걸 지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남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어떤 누가 막 싸우고 그러면 가가지고 싸우지 마라. 안 싸우고 사는 게 좋아. 뭐하러 싸우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이 사람한테 가서 이간질하고 저 사람들한테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 싸움하게 하고 막 격독해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게 안 좋아요. 뭐하러 싸웁니까? 이러면서 서로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물론 다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 들어주지 않고 저 못난이 저 녀석은 다 들어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 비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상대방을
실망시키게끔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야,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그런 그렇지. 그렇지 나를 왜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는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힘이라면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모자라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은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자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있는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박수 쳐주고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 어머니들 보세요.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서는 헌신하고, 자녀들이 그냥 뭐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보면은 애가 그냥 툭 얼굴 때려가지고 이렇게 왜 얼굴이 이렇게 벌었습니까? 남편은 그럼 바로 고발하죠. 그런데 자기 어린아이 3살 배기가 탁 장난하다가 툭 때려. 엄마가 눈탱이가 그래도 막 웃으면서 힘이 세구나 이러고 말이야. 그 엄마죠.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맞으면서도 좋다고 하는 그런 분들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애가 늘 빌빌거리고 몸도 약하고 저 병원에 늘 들락거리고 한 애가 힘이 세져가지고 날 이렇게 눈을 퍼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요. 이웃사랑이 오래 참아주는 거야. 이거 쉽지 않죠. 못 참죠. 근데 또 한 번 참을수도 한 번 더 참고, 그리고 자비심을 자꾸만 베푸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는데 언약이 뭐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뭐냐? 오래 참아주고 자비심이 있고 참 사람이 양처럼 순하고 향순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응답을 안 해줍니까? 그리고 막 덤벼들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저 오래 참아주고 마치 상대방이 실수나 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좀 부족하면은 그를 그냥 용서해주고 앞으로 잘하면 되죠.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저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방향성이 달라진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 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이 구약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아요. 구약에 나오는 왕들도 거의 보면 얘 우상 앞에 가서 절 안 하면 뭐 하나님 믿어봐야 뭐 말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지 뭐 잘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매주마다 매년마다 오셨는데 별로 뭐 달라진 게 없거든요. 보면 머리만 휘어지고 물론 이제 물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꺼멓게 바꿨지만은 목사님 이게 내 머리가 지금 이게 꺼멓다고 뭐 반질반질해도 이게 다 니슬칠하고 다 돈 들였습니다. 요즘은 어떤 분들은 아직 백발이 또 멋있기 때문에 백발이 날리는 분들도 많아요. 머리 백발에다가 검해졌다가 또 노래졌다가 이게 목사님 많이 한 움큼씩 빠집니다.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머리가 많으면 많아지다고 또 덤벼들고 없으면 없다고 덤벼들고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바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 구세주 아닙니까? 메시아 이분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대심이 커요. 저 친구가 좀 뭔가 좀 제가 이제 요즘 이 대안학교들이 좀 많아졌어요. 좀 교회 내에서 신앙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이제 그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런 기독교 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하는 이제 CPM 홈스쿨 학생들이 이제 뭐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장교로도 가고 일찍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장교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저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대학을 졸업을 하고 요즘은 과거로 말하자면 대학교가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교육과부에서는 이제 자꾸만 학력 수준을 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제 높여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취업하시는 분들도 교육계 쪽에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예상을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학력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학력 파괴 시대라고 하면서 또 학력 수준을 자꾸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대학교가 과거에 고등학교밖에 안 됩니다. 거기 이제 이사장 되시는 분한테 제가 아주 그 귀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주 인품도 아주 그러니까 이제 대안학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시키는 방법이 조금 이런 방법을 씁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학생이 오면은 절대로 야단을 치지 말고 친다고 그래가지고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절대로 야단치지 말고 또 용돈도 주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한글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거를 중학교 1학년제 그 교과서를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인데 그 기본서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씁니다.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침 맞으러도 가고 그래요. 다 쓰는 겁니다. 그거 못 쓸 학생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겁니다. 그 문제 다 쓴 다음에 그 노트를 저한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참 잘했어요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이제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꾸만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쓰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자기의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학교는 교육 이렇게 하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재래식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트를 딱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학용품도 사줘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다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겁니다. 보고 그냥 그대로 다 쓰는 겁니다. 기본서를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아주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쓰다 보면은 그 이제 친밀감이 생겨요.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야지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마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이렇게 자꾸만 처음부터 그 과목 있는 거 국어, 수학, 영어 모든 걸 다 쓰는 겁니다. 과학, 뭐 사회 할 것 없이 한국사 다 쓰는 거예요. 다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교과서를 다 쓰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다 쓰는 겁니다. 그 다 쓰면 그게 머리에 다 이게 입력이 돼요. 다 입력이 되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다 썼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도 생기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질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얘가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10시에 출근해가지고 12시까지 그거 쓰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예요. 밥 먹고 한숨 자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시부터 이제 6시까지 공부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말라. 아이들은 또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라. 제가 늘 부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 와서 그거만 하세요. 그거만.
그러니까는 얘가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치 뭐냐면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 홈스쿨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 아버지가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축구를 이렇게 운동장 이렇게 빙 돌면서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볼에 던지고 발로 차고 발로 또 차고 계속 볼을 떨어뜨리질 않고 계속 볼하고 친하게 지나는 겁니다. 계속 하고 또 돌고 또 돌고 이렇게 재밌게. 예. 그러니까 볼하고 이렇게 볼을 늘 차고 이렇게 올렸다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계속 그러니까 볼하고 이렇게 하나의 친구처럼. 예. 볼이 재미가 있는 그러니까 볼이 잠깐 몸에 딱딱 붙는 겁니다. 계속 그 연습을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또 이렇게 쓰고 또 쓰고 기본서 자기 쓴 거를 자기 다 썼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보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 쓴 걸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문제가 딱 나오면 이게 자기가 써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게 잘못된 문제인데 이걸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게끔 한다고 그러잖아요. 축구를 마치 노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도 잠깐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하는 거야. 어디 싸우는 데 없나? 가서 자기가 그거 쉽지 않죠. 싸움을 말리고 어떤지 간에 화평하게 하고 나서 자기 그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기본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을 그 어려운 수학을 수포자들이 많잖아요. 내가 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을 갖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만점 맞았다고 여기도 다 만점 맞잖아요. 계속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볼을 그 골대에다가 500번 왼쪽으로 그러니까 양발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쪽으로만 쓰지 선수들이. 그러니까는 그 손흥민 그 아버님인 그 손흥정 그 감독이 양발을 치는 때도 왼쪽부터 오른발로 주로 차니까 왼발부터라고 자 양발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재밌고 시험 봐서 이렇게 합격하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학교에서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용돈들 주고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자꾸만 한 번도 아이들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니까 자기가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또 우리 학생들 데려가서 오너민 선생님이 또 영어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아 보니까요. 거기서 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밀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대접받는구나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이게 이게 축구 잘하면 돈 벌지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축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많어. 그를 갖다가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힘자랑하고 여러분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야. 여러분들 항상 이제 우리가 매년마다 이 12월 달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앞으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보장해 줄 겁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